네,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많은 권면의 말을 했던 바울은 이제 그 주제를 연보하는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이 연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어렵기 때문에 하게 되는 연보입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주후 56년 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성경을 살핀 것처럼 이 고린도 교우들 자신의 스스로의 내부의 문제가 있었고 또 거짓 사도들의 문제도 적지 않게 있었지만은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멀리 있는 그 예루살렘 형제 교회를 돕는 이 구제 사역을 거론하는 것이 이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큰 목적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교회가 내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 구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 형제로서 돌아보는 이 사명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그 내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면은 그 외적으로 누구를 돕거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펼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당면했던 이 어려운 문제를 상대하면서도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놀랍게 여겨지고 또 이것이 배울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자, 우리가 여기서 개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기차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크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기차의 그 거대한 크기와 위용을 생각할 때 개는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지만은 개 옆에 있으면 굉장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기차의 그 쇳덩어리가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 뚝심 있게 목적지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주변이 어지러워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눠주는 내용을 보면은요, 1절을 보시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이 거액의 연보를 모아줬습니다. 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거기는 대개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강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힘에 넘치게 연보를 해서 바울이 지금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 지역을 볼 때 그 북부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 아테네가 있고 바로 옆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남부 지방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북부 지방이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으면은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자, 조금 전에 거론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이 동유럽권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볼 때 힘에 넘치도록 연보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의 힘에 넘치도록 봉헌을 했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생각해 볼 때에 봉헌을 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실 때에 나의 형편을 생각한다면은 못하겠지만은 필요한 곳의 형편을 생각하게 하실 때, 교회를 생각하게 하실 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게 하실 때에 우리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드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보람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봉헌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봉헌을 해왔고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미에가 16장인데요. 그 초반부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 주일에 연보를 해서 바울이 당도했을 때 갑작스럽게 헌금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터키 중부지방의 갈라디아는 터키의 중부지방인데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 또 터키 중부의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연보가 원활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또 당부하기를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시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연보의 문제를 수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운반하는 모든 책임을 디도에게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연보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라고 기록한 말이 연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은혜나 은총이나 호의가 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면은 호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은총이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은혜라고 기록된 말은 직접적으로 연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어떻게 연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워서 남을 채우자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부요하신 자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셔서 가난하게 되셔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서 남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처럼 귀한 마음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자신을 비우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서는 당연히 축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형제를 채워주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서 그리고 나에게도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신앙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에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원리, 우리 자신을 비워서 형제를 채워주는 원리가 매일같이 감동으로 임하고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버리게 됨으로써 그것이 굳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나를 버리게 됨으로써 지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원리, 우리가 행동하는 생각하는 근본 바탕에 이 정신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버리는 신앙의 원리,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이 원리가 우리 안에서 늘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13절 어간을 보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그들을 도우면 장차 그들도 너희를 돕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내용에 이어서 15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광야 시절을 보면은 만나를 내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형제자매, 한 믿음의 공동체라서 출애굽 광야 시절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모자라는 사람이 없도록 또 남아도는 사람이 없도록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교회론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그 지체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주는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고귀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늘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면은 이 거액의 연보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수집하는 연보이기 때문에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연보를 모으고 보관하고 운반하는 관리자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디도가 그 관리자로 자원해서 나섰고, 자, 두 번째 사람은 18절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형제가 디도와 함께 나아갔고, 또 내려가서 22절을 보면은 또 한 사람의 형제가 합류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연보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한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디도와 또 다른 두 형제들, 이 일꾼들은 교회로부터 큰 신뢰와 믿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경험하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경험했다기보다는 들은 것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섬기는 교회 그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제 재정부 관리자를 세웠고 이제 건축원금을 모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만 그 건축원금을 이분이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자기 집안일에다가 다 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잠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찾아서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다 써서 없다고 말하더랍니다. 고발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일이 끝났습니다. 자, 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만일 이런 책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성도들을 두렵게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그런 일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디도나 다른 일꾼들 어떻습니까? 교회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들인데요. 우리도 그와 같이 교회로부터 큰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처럼 복된 신앙생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디도나 다른 무명의 두 형제들처럼 교회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